신명기 17장 8절입니다. 내 성중에서 송사로 다투는 일이 있으되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무릇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고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기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천자이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천자이 행치 아니하리라. 우리는 바로 앞 부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이런 심판들, 재판이 처벌과 심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보존과 유익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보복용으로 쓰거나 개인의 원한을 푸는 데 쓰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8절 이하의 내용에서는 말하자면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초점입니다. 판결하기 어렵다는 것은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느냐가 판결하기 쉽지 않다는 것인데 누가 죄를 지었다, 누가 거짓말을 했다, 누가 틀렸다 그런 문제로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누가 잘했다, 누가 틀렸다,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죠? 선한 의도를 가졌으나 결과가 나쁘게 나오는 일이 우리 현실 속에 있습니다. 또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사소한 부주의로 커다란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일도 우리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걸 했느냐 해서 그 원인을 따져서 무조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는 것이 꼭 정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재판의 골자는 뭐냐면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와 진리와 생명으로 나가게 하는 일을 키워나가는 것이지 무슨 우리 대학교 학생 뽑듯이 자꾸 잘라서 정원을 맞추자는 개념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도를 파악해서 그것이 사실은 전혀 악의를 가지지 않았는데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면 그것은 사실 어느 만큼 처벌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 사실은 그럴 만한 선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는데도 결과가 좋은 무슨 경품이나 무슨 복권에 당첨된 것 같은 일 이런 걸 또 우리가 자랑하고 권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봐라 누가 복권에 당첨됐다. 여러분도 다 복권 사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판결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바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이 이 잘못의 장본인이다.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벌을 줘야 된다. 이럴 때 지금식으로 잘했다 못했다만의 선을 가지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냐,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느냐 이렇게 판결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같이 그것이 부주의냐 그런 악의를 가진 것이냐 이게 다르고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어리고 무식한 문제가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런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그런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당할 실력이 없어서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해서 가혹한 벌을 내리는 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골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처신이, 어떤 행동이 어떤 의도에서 나왔고 어떤 수준에서 나왔는지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을 보듯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다스리기를 원하는 심령들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오늘날 사실은 한국교회의 큰 문제는 처벌이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그러니까 굉장히 거창하게 들립니다만은, 아는 게 한국교회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이 시대, 우리 환경 속에서의 교회들의 가장 큰 약점은 이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 무엇을 경계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서 사실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세상식으로 자랑하는 일에 이 신앙까지도 오용하고 있는 수가 많습니다. 그가 가진 열심, 그가 가진 재주, 그가 가진 어떤 업적들을 개인과 개인을 비교하는 데 쓰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으로 부른 공동체에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됐다 할 때도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나는 너희와 달라서 왕이 됐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데에 그 왕된 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책임으로 솔로몬이 우리 성경에 그 묘사됐듯이 지혜를 주십시오였단 말이죠. 그 지혜를 달래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백성 앞에 왕으로 이제 선출되어 출입하게 되는데, 나는 어린 아이라 백성 앞에 출입할 줄을 모르나이다, 이거예요. 출입할 줄 모른다는 게 뭐 들락날락 하는 거 누가 할 줄 모르겠어요. 문 열고 들어가고 문 열고 나오면 돼요. 그 유명한 수수께끼가 있잖아요. 인류 역사상 최고로 어려웠던 문제.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어보라. 어떻게 넣는다고요?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얼마나 쉬워요. 그렇게 쉬워요? 냉장고를 넣어요? 코끼리를 넣을 냉장고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맞추니까 뭐래? 그러면 그 냉장고에 하마를 넣어보라. 어떻게 했어요?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꺼낸다, 하마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그런 문제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출입은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한 모범과 표준으로 지금 세움을 받았다는 책임을 통감하는 것이죠. 그가 어떤 일에 화를 내고, 그가 어떤 일에 슬퍼하며, 어떤 일을 권장하고 어떤 일을 즐거워하느냐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대표하여 선전하는 것이 되어야 하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린 무조건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뭐든지 주네. 네가 다른 거 달라 그러지 않고, 영화도 부귀도 원한 갚는 것도 달래지 않고 지혜를 달라 그랬으니 내가 모든 것을 주리라. 그래서 우리 모두 무조건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고 견눈 뜨고 보는 거죠. 정말 뭐가 오나. 그랬더니 지혜도 안 오고 돈도 안 오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죠. 그 얘기들이란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건 그거예요.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집단으로 무엇을 선전하고, 무엇을 경계하며, 무엇을 무서워하고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그 싸움을 해야죠. 어떻게 서로 우리끼리 얘를 발로 차야 내 급수가 하나 올라간다, 이런 경쟁을 하겠어요. 이건 저 하나님 없이 사는, 성경에서 늘 말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란 뭐죠? 자기만을 믿고 사는 자들의 삶의 양태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가 자기를 지키고 다른 사람의 시체 위에 올라서야 승리가 확보되는 삶 말입니다. 우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재판 문제는 전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글렀느냐에 맞았다고 다 맞은 게 아니고 틀렸다고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뭐라 그러면서 키웁니까? 싸우면서 크고 또 뭐라 그래요? 젊어서는 사서라도 고생을 시켜야 되고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래서 한 교회의 집단들이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하여 훨씬 다른 안목을 가져야죠.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면 안 되죠. 경계할 것은 경계하고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용서할 것 용서하고 장려할 것 장려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신자된 자들의 관심이 이런 차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키워가시려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 없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적인 어떤 유익을 그저 가져가기 바쁘니까 공동체라는 게 없죠. 어떻게 해서든지 옆 사람을 쏴서 하나님이 가지신 상이 둘로 나눠지지 않고 나한테 홀딱 따블로 오기만 바라는 것만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사랑이 없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건 있어요. 손잡고 울면서 노래 부른다 하니까 손잡고 찬송 부르는 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도 있고 자비도 있고 긍휼도 있는 사람이라는 표시지 실제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어려운 동지들에 대하여 같은 믿음의 전우들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과 희생과 열심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들의 신앙은 자기 하나 지키기 바쁘지 옆 사람을 위하여 스스로 희생하는 일들은 한국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북한 동포 돕기 쌀 보내기 운동 이런 건 다 해요. 그러나 같은 교회 교인된 그 깊은 교제는 없죠. 이거 우리는 사실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그만 공격합시다. 이게 너무 아픈 문제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누구를 재판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가면 이렇게 나오죠. 12절 사람이 만일 천자이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천자에 행치 아니하리라. 이 천자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 천자는 무슨 천자냐 하면요. 제 멋대로 할 천입니다. 제 멋대로 할 천, 자는 방자할 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법대로 하자고 뭐 이렇게 선을 쫙 그어갖고 선에서 벗어난 거는 잘라버리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의 개념은 그런데 법이란 한문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삼수변의 거예요. 갈 거. 그 삼수변의 갈 건데 물이 흘러가듯이라는 뜻입니다. 법이라는 게 이렇게 물이 이렇게 직선으로 흐르는 거 봤어요? 수도관 따라서 흐를 때 빼놓고 물이란 가다가 막히면 고여서 넘어서 가는 법이고 낮은 대로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법이란 인간에게 주어진 법이란 기계의 법칙이 아니고 인간에게 주어진 법이란 인간이라는 생명과 인격을 위해서 있어야죠. 그럼 어떻게 기계를 다루듯이 하겠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의사가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하도 외진 곳이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의사가 경비행기를 타고 와서 이제 진찰을 하고 처방을 내리고 갑니다. 그래서 간호사 또 간호사 보조 한 명만이 병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 보조 간호사가 하루는 출근길에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그 길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굴러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 젊은이 하나가 금방 숨이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제 이 피가 너무 나와서 숨이 막혀 있는 거예요. 기도가 막혀서. 그래서 바빠서 어떻게 했느냐면 만년필을 꺼내가지고 이 목을 땄어요. 그래갖고 애를 살렸습니다. 거기 미국 전국에 그 뉴스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미국 그러니까 의학협회에서 조사가 나온 겁니다. 의료 행위를 할 자격이 없는 자가 처방에 따라서 해야지 간호사는 자기 스스로 진찰을 하고 처방을 내릴 수 없는 자가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암행어사들이 와가지고 그 현행범으로 이제 분명한 증거를 잡기 위하여 그 병원에 들어와서 그 의사가 없을 때 이 간호사에게 감기 그 증세를 말하고 약을 달라 그래요. 미국에서는 그냥 살 수 있는 약은 몇 개 없고 처방이 없으면 원래 약을 못 삽니다. 근데 그 그러니까 의사가 없으니까 처방이 나올 수 없는 그 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갖다 걸은 거예요. 그게 재판에 걸렸습니다. 그 법에 틀렸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 미국 전역이 그 문제로 인해 들고 일어나서 무죄 방면이 되긴 했습니다. 그때 기준이 그겁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 의료 행위 이전의 인간의 책임이다 이거죠. 안 그래요? 또 비슷한 예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전에 그 비행기가 안데스 산맥에 추락해갖고 아주 오랜 동안 그 견디다가 나중에 구조됐는데 거기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그 추락 때 죽은 동료들의 시체를 먹고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됐죠. 그게 어떻게 결말이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예전에 그 TV 연속극에서 학창 시절인가 뭐 그러는 하트라는 학생이 나오는 하버드 법대 다니는 하트라는 학생이 나오는 무슨 연속극에 그게 한번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킹스필드라는 그 법과 교수가 그 문제를 내면서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고기를 먹는 것이 죄냐 아니냐를 이제 냈어요. 근데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 드라마에서는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먹는 게 책임이다. 왜냐하면 시체를 먹는다 안 먹는다는 건 도의적인 문제지만 생명을 지키는 책임은 그것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다른 선택이 없이 그 수밖에는 생명을 연장할 방법이 없다면 그거라도 먹고 생명을 지키는 것이 생명에 대한 책임이지 그거 안 먹고 죽는 거는 무책임한 거다 이렇게 판정이 나옵니다. 어느 것이 옳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한 사건을 판결하는 데 있어서 법 정신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복주기를 기뻐하시고 영광스럽게 만들려는 자녀들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지 서로 칼질을 해서 죽이라고 준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걸 너무 아끼면 안 되죠. 매를 아끼면 애를 버리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당히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서 천자히 행하는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아직 인생이 뭔지, 인간이 뭔지, 세상이 뭔지 모를 때는 어른들이 하는 게 다 우스워요.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세대는 물러가라였던 거예요. 4.19 세대, 그 다음에 또 무슨 12.6 세대, 그 젊은이들이 나와서 한국 민주주의에 일조를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들이 그때 모든 기성세대는 타협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몰아붙인 것은 그건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판정입니다. 그런 뿌리는 아직도 남아서 과격한 학생 운동단체들을 아직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그런 반발과 말하자면 천자히 행하는 근거가 뭐였느냐 하면 물론 법을 휘둘러는 그 책임을 맡은 이들의 잘못이 이유가 됐겠습니다마는 좀 더 내용으로 따져 들어가 보자면 법이 뭔지
인생이 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칼자루를 쥐고 싶어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 모교였던 제가 자라난 교회에서는 그 젊은 목사님이 한번 부임을 하셨는데 저는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목사를 할 마음이 생겼을 만큼 아주 설교를 잘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 설교를 들으면 여태껏 이렇게 환등을 보다가 70mm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 스케일과 그 장엄함과 그 감동이 뭐 비교할 수 없이 큰 그런 그 설교를 늘 대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몇 년 안 되셔서 신경염이라는 병에 걸리셨어요. 그 온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모든 신경이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을 다 못 쓰고 2년을 누워있다가 기어코 돌아가셨습니다. 그 2년을 교우 모두가 매일 기도하는 시간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순번을 짜서. 우리는 그분이 당연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같은 분을 찾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51인가 돌아가셨어요. 50인가 51에 돌아가셨어요. 내년이면 제가 51인데 살아있을 때 잘하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경악을 했습니다. 이러실 수가 있는가? 근데 그때 희한하게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위로를 주셨어요. 어떤 해답을 주셨는데 그게 뭐였냐? 하나님은 이분이 없어도 전혀 손해보시지 않는다라는 걸 배웠다고요. 이 유명한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께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있으면 좋죠. 그러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해보시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딴 사람 살리지 말고 이분부터 살리셔야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그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 혈육 중에서 누가 아직 할 일이 많고 그렇게 재능이 있는데 먼저 죽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야? 이런 마음이 안 드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아니 비교할 수 없이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스울 정도로 지혜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시다 말이죠.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다녔던 유년주일학교, 교회에 대한 이미지 중에 최고로 크게 남아있는 게 뭐냐면 교회에는 공포가 없었다 이겁니다. 학교 가면 얼마나 못 살게 굴었어요. 예전엔 중학교 입학시험부터 있었으니까 말이죠. 교회 가면 그 공포가 없어요. 일단 교회 가면 때리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우는 최고의 어떤 그 내용, 가장 큰 그 행복을 받아내는 내용이 뭡니까 도대체가? 그런 게 없잖아요. 교회는 모두 비나이다끼리 모인 거에 불과하다고요. 교회에 대하여, 교인에 대하여 어떤 이거 하나만은 있어 라는 감동이 없단 말이에요. 그저 우리 교회 같으면 목사님이 훌륭해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거 갖고 되겠어요? 이거 뭐 용서하세요. 저는 진리만을 말할 걸 선서한 사람이라서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교만에 걸리는지 모르지만 진리를 얘기해야 돼요. 어떡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따뜻해. 교회는 거룩해. 진실해. 이게 뭐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회 그러면 이런 덕목들이 있는 이런 것으로 대표되는 교회가 생각나는 데가 있어요? 사람 많은데, 일 많은데, 잘난 사람 많이 모인 데는 있어도 지금 얘기한 성경이 추구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 그 대표되는 교회가 없다는 것은 무슨 뭐 다른 교회로 공격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사실은 크게 아파해야 되는 문제고, 아파하고 끝날 게 아니라
우리라도 이 말에 대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갖고 따진 우리라도 만들자 말이죠. 알아들으신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이거 전부 녹음되는데 녹음 듣는 사람들이 목사님 교회는 왜 밤낮 하라 그래야 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다루고 인격으로 다루고 이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이 인격을 아름답게 하고 멋지게 하려고 그런다는 걸 놓치지 않고 우리의 우리됨 또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내는 책임과 안목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책임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모두입니다. 우리는 이 개신교라는 것은 모든 교우들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교회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표를 뽑아서 교회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가 장로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있게 여러분이 몸 담은 이 공동체를 지키고 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이 공동체의 색깔과 내용과 질과 격을 높이는 일에 책임있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따뜻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인자하고 오래 참는 성경이 얘기하는 덕목들로 여러분의 책임과 이 공동체를 빛내기로 그렇게 약속하시고 또 책임지셔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마시고 그죠?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책임있게 여러분이 몸담은 이 공동체를 이 전우들을 지키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도 거기에서 유익을 얻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우리를 모으사 무엇을 만들려고 하시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자녀다울 것이요 거룩하고 성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워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비평가가 되지 말고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책임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사 우리의 책임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상으로 돌아오는가 우리 모두가 누리도록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